오늘 말씀 제목이요, 영적 작품 전쟁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보니까요,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시대와 역사의 흐름. 자, 우리가 지나간 이런 시대와 역사, 지나간 거잖아요. 우리가 과거를 좀 알면은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실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잔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목사님 아직도 잔소리를 좀 듣거든요. 누구한테 듣냐면 사모님한테 지금 잔소리를 들어요. 저도 별로 잔소리 듣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잔소리 듣는 거 싫지요. 근데 지금은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잔소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잔소리가 관심이 없으면 잔소리도 안 된다는 거, 상관이 없으면 잔소리를 안 해요. 우리가 목사님이 우리 랩런트들하고 굉장히 많이 친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 별로 잔소리 안 하잖아요. 아직 관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과 관계가 좀 깊어지면 목사님도 어쩌면 잔소리가 심해질지 몰라요. 핸드폰 보지 말아라, 왜 예배할 때 그렇게 드리냐, 또 좀 집중해서 예배를 좀 드리고, 또 예배 때 왜 돌아다니냐, 이런 잔소리들 많이 할 것 같아요. 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잔소리를 할까요? 내가 과거에 그런 실수들, 실패들을 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자녀는 그렇게 실수나 실패하지 않고 좀 더 멋진 그런 랩런트로 그렇게 성장하길 바라기 때문에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사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식이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좀 예쁜 말로, 멋있는 말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야! 하지 말라니까!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도 그래요. 김주원! 그러지 말라니까! 이러거든요. 주원아, 그러면 안 돼. 근데 이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좋은 말로 했더니 안 듣네. 그러면 이제 큰 소리 나가는 거예요. 자, 왜 잔소리를 하냐? 이 잔소리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잔소리 하는 게 그 부모들이 지나온 과거에 있었던, 겪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저렇게 행동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잔소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를 알면 그만큼 실수를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의 또 역사의 흐름을 알므로써 우리 랩런트들이 훨씬 실수와 또 실패를 예방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 시대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보냈는지 아나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보냈거든요.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말았는데,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들, 응답이 온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선민 사상이라는 것에 빠진 거예요. 선민이 무슨 사상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다는, 자기들만 하나님이 자기들만을 택했다라고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이들이 이제 착각에 빠져서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들이 노예되고 포로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착각이냐? 지난주에 결론 가운데 하나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의 계획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에게도 계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 고창에 오니까 어른들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 말고요, 어떤 게 보이냐면 자꾸만 사람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원래 사시고 계시던 분들이 좀 약간 텃세를 부린다는 얘기가 너무나도 많이 왔어요. 장사를 하고 들어오고 이사를 하고 살려고 들어와도 이게 텃세 때문에 사람들이 막 힘들고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똑같이 어른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른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배워야 돼요. 좋은 것은 좋은 거대로 배우고, 안 좋은 것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로 깨달아져서 모든 것들을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야지, 그거를 따라가면은 결국은 그 수준에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고창이라는 수준의 우리 렘넌트들이 되지 말고 세계적인 수준의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37 교회 운동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증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증인들이랍니다. 이 창대교회에서 237 교회 운동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이 창대교회의 열매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해요. 여러분들은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부심 가지고 자긍심 가지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저번에 청소년 신학원 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라고 왔는데, 복음 편지 3강을 강의해야 되는데 3강을 강의하지 않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3학교를 전달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피드백을 받거든요. 이제 목사님, 친한 목사님 딸이 이제 거기에 있었어가지고 이제 그분 목사님한테 포럼했는데 뭐라고 하대요? 그러니까 본 강의는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가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처음 들어봤다고, 너무나도 진짜 저거 꼭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너무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런 말씀들을 듣고 있어요. 그것을 조금만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기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죽게 생겼잖아요. 왜요? 네피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물로 면하려고 했는데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뭘 주시냐?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설계 도면을 줬어요. 딱 노아가 그 설계 도면을 받고 그냥 설계 도면만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내렸을 때, 40일 동안 비 내렸을 때, 온 지면에 물로 가득 찼을 때 노아도 그냥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설계 도면만 가지고 있으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그 설계 도면을 이제 짓는 실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이 많은 노아 혼자서 그걸 지을 수 있습니까? 지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또 주셨어. 경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설계 도면을 받았다면 그 받은 설계 도면이 바로 삼학교입니다. 이 삼학교를 가지고 실현시킬 수 있는 도전을 우리 렘넌트들이 24 속에서 만들어가면 25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이고, 당장은 아니지만 영혼의 응답이 여러분들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과거, 그 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착각 속에 빠지지 말고, 실패 속에 빠지지 말고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를 놓치고 선민 사상에 빠져서 결국은 노예되고 포로되어졌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고요. 로마 복음화 이후, 예수님이 죽고 나신 후에 갖은 핍박이 많이 있었거든요. 막 사자굴에 던지고, 막 불로 태워서 죽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 여러분들 길에 옛날에는, 지금은 가로등이 있어서 불이 밝혀졌지만 옛날에는 가로등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밤인데도 화난 적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사람들을요 태운이라고, 길가에다 세워서 태운이라고. 사람들이 숨어서 그렇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생명 걸고 도전했을 때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어졌어요. 복음화된 후에, 응답받고 난 후에 또 문제가 왔어. 어떤 문제냐? 교권. 이때는 왕보다 교황이 더 높았어.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왕보다 더 셌어. 교황이 왕을 세울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교권이 심하다 보니까 여기에 빠져서 복음을 놓치고 사람들이 쾌락과 타락과 또 이제 오히려는 염지주의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로마 복음화 이후 시대에 복음이 변질되는 그런 시대의 흐름도 있었고요. 그리고 복음 없는 이 천재들이 결국은 사상과 이상, 이런 것들을, 철학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투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도 진짜 지역마다 자기들 이제 그런 이제 좀 지역성을 가지고 이제 막 싸우기도 하거든요. 전라도 하고 경상도 하고는 친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이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정확히 모르니까 복음 없는 천재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결국은 전쟁과 다툼과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는 일에 지금 앞장서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책 읽을 때도 그냥 아무 책이나 읽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책이 그냥 쓰여진 것 같지만 그 책 속에는 그 책을 쓴 사람의 사상과 이념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읽다 보면 아, 멋있다, 재밌다, 멋지다,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도 몰랐는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책을 너무 재미있게 읽고 독후감을 써서 상까지 받았던 거 있어. 그게 뭐냐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었어. 조나단 리빙스톤이라는 갈매기가 주인공인데 유명한 그 말이 있어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한 번쯤 들어봤지요? 이게 그 책에서 나온 책인데 굉장히 감명 깊게 받고 내 인생에 그냥 롤로 삼을 정도로 책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어떤 책이냐? 이제 뉴에이지의 사상이 깃들어진 책이야. 네가 높이, 네가 혼자 쓸 수 있어. 도전하면 끝장을 볼 수 있어.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이 사상이 포함된 책이더라고. 그런데 목사님은 거기에 감명을 받고 이제 거기에 막 이제 생각하고 도전하면 되는구나. 높이 날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거든.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 책이나, 책은 많이 보지요? 책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 책이나 보면 안 돼. 자,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에 인해서 지금 완전히 3단체가 완전히 다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남는 자로서, 순례자로서, 또 정복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바꿀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지금 계속 이 시대의 역사의 흐름은 우상과의 싸움이거든요. 우상이 계속 일어나요.
거대 국가들이, 강대국들이 신전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말은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요즘 시대에는 사상이 우상이에요. 생각이 우상이고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그 모든 것에 답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답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하지만 답이 안 되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지만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정확히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결국은 복음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잘못된 사상 가운데 잘못된 생각과 내 입장, 내 처지에 놓여져 있을 때 결국은 그들이 노예되고 포로된 거잖아요. 로마 복음화 되어졌지만 복음이 변질되어지니까 결국은 다른 것들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정확한 복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는 그런 남는 자로서 또 순례자로서 정복자로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성공하길 바랍니다. 렘넌트가 그래서 이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무엇을 회복하냐? 올바른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복된 소식이 뭡니까? 나를 살리는 소식. 그 나를 살리는 소식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찾아지고 고백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그 그리스도만이 이 땅을 살리시고 전복할 237, 5천 종족을 살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 개인에게, 현장에게, 또 모든 237과 5천 종족에게 유일한 답임을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으로 붙잡아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비스끄머리한 그런 복음이 아니라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오직이라는 말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아니어도 잘 살아가. 예수가 아니어도 충분할 것 같아. 예수가 없어도 살아갈 것 같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담았습니까? 얼마만큼 절실합니까? 사실 그럴걸요? 한 번도 생각 못한 친구들 있을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그러면 다 사주시고 또 좀 문제 있으면 다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고, 그런데 내 한계를 만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부모님도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선생님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만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들 해결 받을 수 있는 정말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뱃속으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늘 들어왔던 거야. 아무 감동도 없어. 특별한 문제도 없었어.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 계셔요. 여러분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다고 부모님들 얘기하지만
목사님은 알아요. 여러분도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 친구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 벌써 감춰진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님 앞에서 다 꺼내놓고 하나님께 응답받기 바랍니다. 일부러 부모님한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나중에 얘기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문제와 여러분들의 갈등과 고민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올바른 복음이 뭐냐? 오직 되는 거예요. 오직 이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기도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알아질 때 믿어져야지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믿어지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믿어질 때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은 올바른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할 때 이유를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은 기도할 수 있도록 여기에 호흡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반드시 여러분들 매일매일 도전해야 될 그 어떤 기도보다 매일매일 도전해야 될 기도가 뭐냐? 3, 9, 3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3, 9, 3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오늘 선생님들하고 한번 포럼하면서 3, 9, 3이 뭔지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호흡과 같이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유럽 렘넌트 대회 때 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호흡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3구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이 3구 때 들숨할 때 나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이 3의 날숨을 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축복하는 전달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3이 뭡니까? 3시대잖아요. 목회자를 살리는 70제자, 70현장을 살리는 중직자, 그리고 70나라 70종족 살리는 부교육자와 렘넌트들을 향해서 이제 뱉어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흡이 짧으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씩 3, 트리니티, 성부, 성자, 성령이 축복이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뱉어내면서 하나님 목사님을 살리는 70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호흡이 좀 길면 더 나가도 되겠죠. 그리고 70현장 살리는 중직자의 응답을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호흡이 끊어졌다 그러면 이제 들숨하시면서 구하면서 이제 나에게 새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들숨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제 뱉어내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 393의 내용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날 정도로요. 호흡하면서 잠깐 멈췄다가 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숨 안 쉬는 친구 없잖아요. 다 숨 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숨을 좀 생각을 가지고 집중을 해서 이유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만 도전하면 여러분들 건강도 생기고 또 이제 영혼도 건강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올바른 기도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 작품도 만들어져요. 영적인 작품이라는 것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영적 작품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에게 영적 작품으로서 내가 나타날 만한 것들, 관계나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것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응답이 오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지금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렘넌트는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얼마만큼 큰 그릇을 담냐, 생각의 그릇, 마음의 그릇, 또 사람을 담는 그릇, 이런
능력의 그릇, 이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렘넌트들은 조금만 도전만 하면 금세 체질이 바뀌어져요. 목사님이나 여기 계신 어른 선생님들은 이 체질을 바꾸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아니, 죽을 때까지도 못 바꿀 수가 있어. 왜냐? 이제 살아갈 날들이 살아온 날들보다 적어. 그렇기 때문에 바꾸기가 참 어려워. 근데 여러분들은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많거든.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어. 우리 목사님과 우리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아직 살아갈 날들이 적지만 그래도 도전해. 왜? 아직 그 살아갈 날들이 적지만 그 숫자가 우리도 모르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때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10년 뒤, 20년 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 어떤 상태로 만드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도전하면은 10년 뒤에는 반드시 달라진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다? 10년, 아니 1년 뒤에만 봐도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을 거야. 그러나 오늘 도전하면 1년 뒤에는 반드시 변화된 내 자신이 거기에 서 있음을 목사님은 증인이에요. 작년 목사님이 이맘때쯤에 나의 영적인 상태와 지금 오늘의 영적인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요, 나는 알거든요. 왜? 내가 도전해 온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은,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은 도전하는데 한계가 있어. 알면서도 잘 안 돼.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알면서도 잘 안 되지만 그 도전을 계속 하다 보면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올바른 기도 가운데 이제 올바른 사명을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해야 돼요. 어떤 사명이냐? 이제 다른 것 말고 오직 안에서 이 복음으로 또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춰서 결국은 237, 5천 종족에게 증인으로서는 그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증인이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또 여러분들이 하나 서밋 뭐지요? 영적 문화 기능의 서밋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릇을 준비해 나가라는 거예요. 당장의 응답이 당연히 안 보이겠죠. 여러분들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지금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러 나갈 수야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 없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아르바이트 할 시간이 아니라 학업을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서밋의 응답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실천 24가 있어요. 24라는 소리는 매일매일 해 나가라는 소리예요. 지금 계속 우리 대학 청년부도 그렇고, 이제 오늘 우리 연합 예배도 그렇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렘넌트 데이 있거든요. 렘넌트 데이 때도 반드시 이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뭘 하냐? 매일매일 우리 렘넌트들이 주일학교를 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끝나면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를 정리하고 한 주간의 스케줄을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포럼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가서 가족들을 다 모았어. 사모님, 주원이, 주아, 목사님. 그리고서 자, 페이퍼를 탁 나눠주고선 오늘 말씀 들은 거 정리하고, 또 기도 정리하고, 한 주간 스케줄하고, 이제 이걸 써보고 한 20분 뒤에 만나서 포럼합시다. 또 목사님은 막 썼어.
감사한 거, 한 주간 동안 감사했던 것, 오늘 받은 메시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또 그걸 기도문으로 살짝 정리하고, 한 주간의 스케줄을 딱 써서 페이퍼에 딱 준비해가지고 딱 갔는데, 사모님은 준비 아직 안 했어. 안 썼어. 우리 주원이 썼어. 뭘 썼냐? 감사한 거, 방방이 뛴 거 감사하고. 야, 이게 말씀 받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방방이 뛴 거 감사한 게 이게 못 썼는 거야. 못 적는 거야. 못 받는 거야.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렘넌트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말씀을 못 듣고 있구나. 말씀을 못 잡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됐어요. 우리 창대교회 말씀으로 운동시키고 렘넌트 운동하는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만 있어도 축복인데, 렘넌트가 말씀을 못 듣고 말씀을 못 정리한다. 야, 이건 심각하구나. 237 교회 운동해야 될 우리 창대교회인데, 그럼 다른 교회 렘넌트들은 어떨까?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거 보면서, 야, 어떻게 해서든 우리 렘넌트들 도와야 되겠구나, 살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일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제 도우며 나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거기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에 승리했어요. 자, 1년 동안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달라진 게 없다, 목사님한테 따지러 와.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상해 줄까? 내가 목사님이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1년 동안 매주마다 이제 주일학교를 도전했는데 나한테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책임지세요. 내가 책임질게. 진짜로 여러분들 1년 동안 매주마다 이 주일학교를 했는데도 달라진 게 없다, 목사님이 책임질게요. 여러분들 확실히 달라집니다. 평일학교, 그리고 토요학교, 이 내용들은 있겠죠. 여러분들 교사님들하고 포럼 한번 해보세요. 하나하나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적어 나가보세요. 내가 아는 만큼 적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들었지요. 주일학교에 뭐하고, 평일학교 때 뭐하고, 토요학교 때 뭐 한다는 거 메시지는 다 들었어요. 근데 정리가 되어져 있으면 내가 이걸 기록해 나갈 수 있어. 그런데 정리가 안 되어져 있으면 하나도 못 적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이에 그게 내 것이 되어지는 거야. 목사님은 월요일마다 새벽기도에 인도하면서 매번 말해. 왜? 이거를 목사님의 설계 도면으로 붙잡았어. 이 설계 도면을 만들어가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가듯이 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목사님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려고 지금 이제 매주마다 전달하고 있어. 왜냐? 나도 안 되기 때문에 전달하면서 다시 가긴 하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 한번 포럼 나누기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여러분들 공부할 것, 예습과 복습이죠. 자, 힘들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학원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시간이 없는 거 압니다. 그러나 도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예습과 복습했는데 1년 뒤에 학교에서 꼴등하고 있다, 목사님 찾아와, 책임질게. 진짜 예습과 복습 한번 했는데도 내가 꼴등이다, 찾아와, 책임져 줄게. 진짜로. 아마 다를걸요. 아마 한 달만 요거 해도요, 수업 받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수업이 재밌어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꿈이 있다면, 정말 비전이 있다면, 내가 이거에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게 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꿈을 두고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할 몫이라는 게 있어. 분량이라는 게 있어. 내가 오늘 성경 구절 2개 꼭 외워야지, 하루에 2개씩 외워야지. 거기에 대해서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몫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한 하나님이 주시는 탤런트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내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게 있거든요. 부교육자로서 해 나가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전해 나가려고 해요. 우리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렘넌트들과 1대1로 좀 잠깐씩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좀 포럼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좀 친해지고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을 좀 알아가면서 관계가 가까워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흐름을 알아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렘넌트들이 깨닫고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올바른 복음 가지고 올바른 기도 속에서 올바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